샬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준비하고 판단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많은 날을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내가 10년 후, 20년에는 어떤 분야가 인기가 있을 거고 어떤 분야가 대접받을 거고 참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10년 후, 20년 후에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보람이 있을 거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존경하고 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학교나 또는 동료들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까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됐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스턴 생활이 1년, 2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작은 목자처럼 16년이 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내가 자신감이 있던 초조함이 있던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이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강해도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기는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정말 하나님과 얘기하고 동행했던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이제 자연 수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 싸움을 맞춰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이집트, 애굽에서 전쟁하지 않고 수백만의 백성을 데리고 나왔지만 바로 며칠 길이면 가야 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미션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이나 학업이 되면서 이젠 여러분들에게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기를 가면 인정받을 거고 물질을 얻을 거고 칭찬받을 거고 영광을 얻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야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낙심과 좌절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승리할 때는 우쭐하지만 나의 경쟁자들도 밤을 새워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마음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마음이 초조할 때 네가 혼자가 아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백성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두렵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8절 보니까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좋은 기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미 탄탄한 대로들을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조직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쫓아만 가도 큰 어려움 없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겁니다. 혹시라도 전공 중에서 파이오니아처럼 가보지 않은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는 가야 되는 길인데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보다 먼저 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속박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드려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부지하고 강력하고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낳아보시면 이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만남이 있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때가 되어서 축복의 자녀를 낳게 되면 아들이 딸 정말 귀할 것입니다. 그 아들 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네가 돈 벌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 벌래 하는 사람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갓난한 핏덩이를 위해서 귀저귀를 준비하고 젖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그런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한국 사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겐 유교적인 당위적인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에게 또는 신에게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은 세상의 학업이나 학점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현재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의무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기 전에 큰 사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차가 있는데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달았습니다. 붉은색일 때는 붉은색을 보는 차들은 쓰고 초록색인 차들은 가둬두고 노란색 때는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펴본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정했습니다. 하나의 규칙입니다. 신호등을 만든 것은 규칙을 지킨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유쾌하게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들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율법들을 지킨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뜰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무거운 오블리게이션으로 받지 말고 나에게 내 인생에 멈추라는 레드 시그널이나 아니면 가도 좋다는 그린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다음 말씀을 증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물질이 풍부했던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는 솔로몬 왕을 들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왕권이 강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12지파 중에서도 막내 집에 있었고 어렵게 왕이 돼서 그 많은 왕의 다른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가 남들보다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그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치력이 강한 왕들은 많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을 보십시오. 아주 인격적으로 좋아서 스포츠 얘기를 하거나 날씨 얘기를 하거나 학업에 대한 얘기가 되면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다가도 갑자기 교회 문제나 신앙 문제가 하게 되면 갑자기 냉랭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미약한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단일 체제가 아니라 12부족이 12종족이 뭉쳐서 하는 집단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처럼 얘기할 때면 그때는 솔로몬은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왕자로서 선택은 받았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리포트를 쓰고 리서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도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다윗이 유언처럼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우리가 알던 그 강력한 솔로몬 왕이 되기 전인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턴에서 학업하면서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산술적으로 불리해요. 남들 7일 일에서 얻은 업적하고 6일 일에서 얻은 업적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 페이퍼를 몇 장은 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이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라. 성전 굉장히 오랫동안 졌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지는 동안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솔로몬의 왕권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곳에서 학업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좋으면 솔로몬 왕처럼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산헤렙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중에 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믿음 좋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많을 때 남한국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앞에 아버지 왕처럼 조상들처럼 악하지 않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나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는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뭐냐면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맨날 사랑 얘기하고 미움 얘기하고 증오 얘기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청춘간의 사랑을 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색깔인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사랑 색깔은 무지개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에요? 핑크 색깔일까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고 듣지 않는 것이 뭐냐면 천사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한 세력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유다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여러분이 알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충청도만큼은 작은 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라크의 모술, 현재 아이스가 그 수도로 적혀 있는 그 모술 땅에 일어난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엄청 강해져서 고대사의 최강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멸망시켰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모든 신들을 우습게 합니다. 내가 믿는 신, 나만큼 강한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했을 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젠 그 모든 나라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질문할게요. 유다 왕국 히스기야 요만한 나라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작습니다. 이라크의 북부 지역의 모술이란 나라의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인도까지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군대를 요리고 오게 됩니다. 항복을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그런 순간인데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어요. 만약 그러면 이거는 역사를 통해 가장 큰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가장 우위적인 악질적인 지도자가 될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내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아수르부터 지금 유다 땅까지 수많은 나라를 거쳐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신인들을 다 멸망했지만 하나도 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잡신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욕합니다. 모욕할 때 언어가 다르니까 이 사네립이 방언을 시켜서 유다 왕 사람들이 듣는 유다 백성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얘기합니다.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현대말로 빌리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너의 장래가 보장되느냐, 인도받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너의 연약함이 치유될 것 같으냐, 너의 육신의 환경에 마음의 연약함이 치유될 것 같으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많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많습니다. 그렇다고 광신자처럼 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조롱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히스기야와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보선 땅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더 어렵고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은 뭐냐면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길이 오르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히스기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전략적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한 명의 천사를 아수르 제국에 보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8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18만 8천 명의 정예 군사가 다 죽었습니다. 사내림이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놀라서 다시 자기 땅으로 모술로 도망갑니다. 아수르로 도망갑니다. 놀래서 자기가 믿던 신전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서 그 사내림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화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싸움에서 나의 힘이나 나의 용기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나를 도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평화를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고 한마디로 명령하면 다 믿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신앙만큼은 자유의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봇으로 제자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으로,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온유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시고 천둥과 번개를 조절한 것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료들이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이제 내가 왕으로, 장관으로 한 자리 하겠다. 제자들이 큰 꿈에 불었습니다. 마치 확실한 대통령 당선될 것 같은 대선 주자를 쫓아간 마치 그런 제자들과 유권자들 마음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다. 왕으로 들어가지만 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미래에 있는 나와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심정일까요? 3년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거는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쫓고 예수님만 쫓으면 한 자리 할 것은 그런 환상 속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지난 16년 동안 큰 꿈을 가지고 이곳에 유학 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건강 때문에 또는 대인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그 꿈을 접고 돌아가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게 낙심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서 형통하고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서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죽고 난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던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허물도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더럽고 추하고 열등감 내고 냄새나는 그런 과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산 겁니다. 새로운 삶, 내가 새로운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는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3년 동안 참 열정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에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계집종이 열 때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지만 나머지는 2번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 이거 보스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학업이 안 되면, 직장이 안 되면, 이성 친구를 챙기지 못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망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엉뚱한 판단과 행동을 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분명한 선이 있을 때 판단해야 되는데, 출렁다리 아십니까? 현수기처럼 있을 때, 출렁다리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올바르을 해도 다리를 쥐면 다리는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미 주변 배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렁다리 넘어와서 단단한 그 시멘트 다리 오거나 아니면 그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렵고 놀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베드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베드로도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많은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들을 잡아 옥에다 가둡니다. 그러면서 죽이겠다 명합니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뭘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부정확하게 알지 못한 얘기를 듣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그래서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병자를 놓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연약한 거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축복 가운데 부모님의 손을 듣고 교회 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청년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교회나 또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제도 한 청년들, 2청년 상담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은 상처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눈의 판단을 정확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위협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소문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가 되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2000 당시에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시리아 지역에, 애굽에 있는 지역에 가마리알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 보스턴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서 정통 학문을 공부한 것과 똑같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로마 사람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기는 한국 사람인데 신분은 미국 시민이고 보스턴이나 미국 내에 있는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유망한 청년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울이란 청년이 말이 안 된다. 어디 명문대학이나 어디 유명한 자재집 자산이 아니고 나사렛 촌동네 태어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도 그것도 maybe 집단 환상일 수 있다. 그리고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의 논리로는 그의 뛰어난 지성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의 청년의 직업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집사를 잡아서 죽일 때 스테반이 얘기를 하지만 아주 명문적인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멋진 설교를 하지만 눈과 귀와 입이 막힌 사울의 청년은 절대로 그것이 듣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마음이 다치면 듣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테반이 외칩니다.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돌에 맞는 참 잔인한 형벌이에요. 지금도 아랍 국가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고 난 사람들을 돌을 쳐 죽이는데요. 돌을 던지게 되면 마치 정수리에 딱 맞아서 한 방 맞아서 기절을 일어서 죽음은 모르겠지만 온몸의 고통 가운데 죽는 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겠습니까? 근데 스테반 집사가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천국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과정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웃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죽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그래도 저들은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하면서 살기등등해 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현재 시리아 땅 다메섹에 가다가 한 정오쯤에 그가 하늘로부터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외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도 없는데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를 들립니다. 사울이 더럭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서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없어서 앞을 가지 못합니다. 다른 두 사람이 그를 이 다메섹에서 큰 마을까지 큰 거리까지 옮길 때는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왜 너를 핍박하느냐, 왜 나귀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왜 헛고생을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지식으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사울이란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직가란 곳, 스트리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예수 믿는 아냐니 한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 눈에 감춰졌던 비늘이 떨어져서 네가 새로운 세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동시에 양방에 오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직가란 거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비늘이 떨어질 거다 얘기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냐면 그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데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입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들으면서 네가 꿈에서 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기도한다 할 때 사울 청년의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어요. 말 한마디 않았다는 사울 청년의 꿈을 꿨던 것을 어떻게 아나니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여겨 보면서 이 사울 청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짓말이다. 절에서 내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 잡아내리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만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났습니다 얘기해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을 좀 믿어줘, 내 진심을 믿어줘 할 때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보고 너 예전에 과거에 이런 모습이니까 하고 제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나의 친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은 나의 예전 과거의 모습 보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이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알고도 이 사울 청년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 청년이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 작은 자의 이름을 바꾸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바울이 뛰어난 학식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켰을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인정했을 때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나바 같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졌다 해서 이젠 새롭게 살 때 그래 네가 새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에겐 미래의 밝은 비전이 있어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 같은 청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넓어서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경우는 정말 가족 외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아십시오. 오늘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고통받는 것, 모욕당한 것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시면 됩니다. 긍휼, 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대하게 미래 갈 수 있는 것,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었을 때 거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때 환경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2절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부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인정과 칭찬받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돈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시나 편견할까 봐 때로는 돈을 많이 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욱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눈에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보이는 것 위에 그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 가지 문제도 아니고 두 가지 문제도 아니고 세 가지 문제도 아니고 네 가지 문제도 아니고 다섯 여섯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라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비록 부족한 것 하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문이 닫힌 것 같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속박이 잔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박에 살게 돼서 마치 뛰어나온 사슴처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 1서 5장 13, 14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 영생이라는 사후의 삶을 선택을 축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승리한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격려하고 함께 기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살 때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에 억압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거저 선물로 축복을 주는 이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즐거우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